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하늘의 법이고 하나는 땅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지요. 한국 가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 오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선교하러 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법을 또 문화를 잘 알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데 선교를 가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나라의 법이 걸려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치를 때가 있어요. 중국 같은 데로 보면 1979년도에 이미 그 공산당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나 다 가서 막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미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시행령에 가보면 법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은 외세는 절대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는 절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면은 그는 여지없이 잡혀가는데, 죄가 뭐냐? 복음을 전했다는 죄가 아니라 간첩 행위죄예요. 아주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라마다 법이 다 있잖아요. 제가 80년대 캘리포니아에 왔었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한국신문에 한 사건이 났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자녀들 집에 왔다가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한국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조그만 어린아이를 보고서 귀엽다고, 외국 아이를 처음 봤는 걸 귀엽다고 하면서 아이 팬티를 내리면서 어디 꽃이 좀 보자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얼마나 기겁초풍하겠어요. 그래서 금방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성추행으로 걸려 잡혀들어가 버렸어요. 이 할머니 영어도 못하고 뭐 자기는 한국에서 하는 대로 하다가 언급길에 지금 잡혀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이제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문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를 살아날 때 흔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무슨 어린애한테 무슨 성추행을 했겠느냐. 그래서 그걸 한국 문화가 그렇다는 걸 이해시켜가지고 그래 석방이 됐다 하는 이제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미국 가서는 미국 법을 따라야지 괜히 한국에 생각했던 잘못된 이 사고 갖고 있다가 잘못되면 큰 망신당하겠구나. 나라마다 다 법이 있어요. 자, 크게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의 법은 빛의 법이고 땅의 법은 어둠의 법입니다. 빛의 법을 따를 것이냐 어둠의 법을 따를 것이냐, 나는 어떤 법을 따를 것이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하늘의 법이냐 땅의 법이냐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늘의 법을 받은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을 주셨어요. 내가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땅에 살면서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는데 이제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디 와 있느냐면 생명의 빛이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둠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이 여인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본문을 잘 생각해 보야 됩니다. 도대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뭘 말씀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잘 기록해놨어요.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 보면은 하나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세상을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 지혜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60년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 제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라. 제 문제 자주 거론하면 성도 다 날아버린다. 지옥 얘기도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사람들이 얼마 안 올 때 해야지. 주일 안 예배 그런 설교를 자주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 목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죄라는 문제가 뭘까? 기독교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것이 이 죄 문제.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뭐가 다를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늘의 법을 먼저 따라야 될까? 아니면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늘의 법을 생각하라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돌아왔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나 세상에서 말하는 죄나 한문으로 보면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이, 이 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두 글자가 합성해서 된 거예요. 두 글자가 합성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위에는
이렇게 넉사자가 써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뭘까? 고다에 보면은 아니비자가 써 있어요. 이것이 합성이 돼가지고 이 죄라는 글자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네 가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건 다 지었는데 산당은 허물질 않아요. 왜 산당을 보는 백성들이 우선 산당에 가까우니까 산당에 가서 뭐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드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넘겨줘 버렸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136년 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때도 보면은 뭐 때문에 그랬냐? 아니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걸 봤으면 남유다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 약속 말씀하신 걸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언니가 망하는 것을 보고 동생도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레미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이집트에 가서 손을 벌려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말고 이집트와 손잡고 우리가 버틸 거냐? 20년 동안을 2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 7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선포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에레미야를 학대를 합니다.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말씀이니까 수고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 이집트한테 손잡으면 절대 망한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은 현재 진행해야 되고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라는 특별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놓고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냐 세상 법을 따를 거냐, 하나님 미래의 약속을 믿고 네가 현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 사시고 나서니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분이 너희를 보호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현실은 어렵잖아요. 교회사를 보세요. AD 30년에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나중에는 313년, AD 313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기독교에서 요세비우스가
로마의 콘스탄틴 왕제에게 기독교를 넘겨줍니다. 그게 313년에 이루어진 밀라노 칙령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때부터 로마 캐토릭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는 뭐가 됐느냐면, 로마 캐토릭은 다신교니까 태양신도 섬기고 무슨 신도 섬기고 다 섬기니까 그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세상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종교예요. 기독교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지요. 핍박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이라는 지방에서 콘스탄틴 대제하고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 판가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신부들이 만드는 거예요. 봄의 여신의 축제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부활절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탄절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축제 날인데 그날을 주님이 오신 날로 또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외웠던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절이나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성탄절을 반대하고 안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믿던 사람들은 소위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륙, 핍박, 순교가 일어나나 몰라요. 거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못 빼 죽이는 것은 보통의 단두대 가서 가진 공문을 다 하면서 그 핍박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갈 때, 그때가 BC 606년입니다. 그때 남유다에 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이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소위 말하면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무장된 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잡혀가서 갈대아 문화를 배우면서도 절대 하나님 중심 사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두라평원에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워놓고 그때 절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를 잡혀가서 이제 출세까지 했는데 그거 절 한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중심적 사상이 이 네 소년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요즘 말하면 고솔당합니다. 느부갓네살한테 고솔당해요. 히브리에서 잡혀온 세 소년이 왕이여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인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세 소년을 놓고 타협을 합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절하지 않은 건 내가 다 덮을 테니까 이제라도 내 앞에서 절을 하라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영광로 불을 7배나 뜨겁게 할 테니까 거기서 아무도 구원한 사람이 없다. 양단간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을 것이지만 설령 떨어지게 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당신의 신상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고 믿는 믿음이 지금 현실에 닥쳐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크냐 아니면 현실에 부닥쳐있는 현지의 위기가 더 크냐는 거예요. 양단계인 결정을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믿고 현재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억압에 세상의 무력에 내가 무릎을 꿇을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화합니다.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청년을 7배나 뜨거운 풀목 가운데 용광로 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아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던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던지러 갔던 그 힘센 병사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어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그래도 좋다 하는 왕의 오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게 올무예요. 다니엘이 그 올무에 잡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에게 울부짖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살려주시더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뭐라고 대답?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켰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다 입을 봉하고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이것은 뭘 가리킨 거 아니?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요. 그 핍박을 말로 다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교회사에서 다 숨기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거의 약 9천만 명 내 1억 명이 선교를 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미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법이 나한테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거 따라갑니까? 아니지요. 현실 만족주의. 여러분 얼마나 혼란케 합니까? 요즘 뭐까지 생겼느냐? 구원은 미래 완료형인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현재 완료형으로 뒤집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예요. 너는 현재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세상은 아무렇게 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 희생하고 있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돼요. 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유대법에 의해서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모세가 얘기해준 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남자 여자는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라. 남자는 누군지 몰라요. 여자는 지금 잡혀왔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면 이 여인은 무참하게 이 여인은 돌을 맞아 죽여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빛 앞에서는 이 가련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겠나?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법이 어떤 법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법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이 죄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니엘서 9장에서 4장에 9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고 삼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시켜서 본토로 귀국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어찌하실랍니까? 이 민족을 어찌하실랍니까? 그러면서 네 가지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죄라는 것이 넉살자를 안이비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첫째가 불순종이다, 아니 불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망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망한다고 하는데도 그건 미래니까 현재가 중요하니까 지금 급하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재 만족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이끕니까? 현재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현재 내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현재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하냐,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현재의 만족주의를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살아갑니까? 불신앙이 가져온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망이 터집니다. 불신앙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죠? 원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다면 왜 광야까지 데려와서 이 모양 이꼴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 모양이 꿀일까? 현실 만족주의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잘 되면 다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원망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아담에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나무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고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금방 돌변해버리죠. 누구한테 돌변합니까? 하나님께 돌변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내 옆에 놔둔 그 여자가 나를 먹겠습니다. 그게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불신앙이라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이라 했습니다. 불순종을 다른 말은 패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을 길러도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폐륜하라 그럽니다. 부모에 거역해요. 듣질 않아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안다면 폐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지 아니오를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예, 아무 것이야 해라 그러면 예 했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해합니까? 잘 듣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알았어요.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잔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폐륜화적인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봐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좀 튀어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고 내 기분이 맞은 대로 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전략을 바꿔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기가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떤 권사님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 안 하고 못 살으니까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권사님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인가 보려면 가서 스토브에다 불 켜놓고 손 한번 대고 있어보라. 견딜만 하면 가라. 뭐 사우나 가서 무슨 뭐 뜨거운 거 그 정도 견디니까 지옥 갈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요한불 속에서 고통당할 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죄냐는 거예요. 첫째는 불신앙, 두 번째는 불순종이라면 세 번째는 음행이라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음행은 뭘 가르치는가니 성경에는 행악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음행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 얘기를 합니다. 환경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 행악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접어든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바울이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인 걸 알아야 돼요. 말로는 입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하나님 시민권 가진 행동이 있어야 되지요. 그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행악 때문에, 음행이라는 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따르는 삶이 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의 대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설교 때 너무 흑백 논리를 주장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받고 다 떠납니다. 성경은 흑백 논리예요. 중간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7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악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다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괴로워하고 애통하여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주께서 나를 높이실 거니까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께 반역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께 반역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금방 찾아오는 것이 그 우상숭배다.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들이 가신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근데 아직도 율법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그게 다 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올바른 교회라면, 성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쉬는 사멸레마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막 사탄 마귀가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도 방심할 새가 없어요. 잠잘 때 외에는 뭐 밥을 하든 일을 하든 차 운전을 하든 내 건 몸은 환경에 끌려 사지만 내 속마음은 주님이 하는 마음이 끊이지 말아야 돼. 바울이 골로새 지방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니까 이건 내 생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 잠깐 왔다 없어지는 거니까 육신에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4가지 불신앙과 불순종, 음행과 반역, 어떤 경우도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배제해야 되고 좀 먼 것 같아도 먼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약속은 아이고 그게 언제 올까? 주님 언제 오실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사님께서 5장 4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주님은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 주님 밤 도적과 오신다. 그건 어둠이 거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 대사님께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 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영원한 생명에 비치신 주님만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유대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들은 말이 뭐냐면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남은 생에는 이 4가지 불신앙, 불순종, 음행, 반역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